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은혜요. 또 그냥 우리 육신에 하나 더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런 은혜라면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뭔가 좀 더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은혜를 받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 육신으로 살던 삶들이 하나하나 또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고, 은혜라는 것은 그저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감동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적어도 10년 동안 은혜를 받으면 이 고목나무에도 싹이 나야 돼요. 10년 동안 은혜 받으면 이 돌에도 뿌리가 생길 정도는 돼야 돼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10년 은혜를 받으면 그래도 뭐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많은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마 은혜일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만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효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은혜는 많이 말하는데 실제 은혜의 그 어떤 능력과 그 실제는 우리가 또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모양이냐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은혜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은혜다라고 할 때 뭔가 팍 오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 개념을 모르면 은혜 하는데 안 와요, 이게. 그냥 그 단어는 사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안 와닿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이 뭐 하도 대통령 하니까 어린 아이들도 나 커서 대통령 될 거야 말은 하지만 팍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고 그가 어떤 건설을 가지고 있고 그걸 알면은 나 대통령 될 거야 하는 순간 뭐가 팍 온다고요, 이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안 와닿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뭔가 내 삶의 요동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은혜라는 것은 단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우리는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그냥 우리 어떤 지정이나 조금 터치하고 내가 뭔가를 좀 알았다, 은혜다. 아니면 뭔가 좀 감동을 받았다, 은혜다. 내가 오늘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 은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육적인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육적인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근본이고 본질적인 거고, 그 은혜를 받으면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면 나를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는 예배가 끝났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나갈 수가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리가 막 후들거려서. 이게 정말 은혜이구나. 은혜는 때로는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우리를 통곡하게 만들어요. 은혜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무너지고 폐해지고 뿌리가 뽑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달콤함도 오기는 하지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은혜의 폭도 넓기는 넓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되는 것 은혜 맞습니다. 또 우리 질병 치유되는 것 은혜 맞습니다. 다 은혜예요.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것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은 뭐냐면 내 자신을 다룹니다. 은혜는. 이게 제목이 제가 깜빡하고 못 바꿨어요. 왜 주보 보시면 있죠. 은혜는 먼저 나를 다루는 거예요. 뭐 질병 치유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 응답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없던 거 하나님이 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다뤄요. 은혜는 항상 은혜는 나라는 이 자신을 다룬다고요. 이 은혜가 그런 다음에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치유된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나를 나 되게 다루었던 그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자신을 다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그것도 그냥 철학적인 알미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런 어떤 철학적인 거나 아니면 인생 담론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먼저 나를 다룹니다. 나를. 네, 그래서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뭐겠습니까? 가장 놀라운 은혜. 그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그게 어떤 은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은혜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면 우리 은혜 모르는 거예요. 항상 은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다루는 은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할 정도로 내 던져진 그래서 어느 철학자 그랬죠. 인간은 죽음에 던져진 존재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첫째로 내 자신을 다룹니다. 내가 누구인가? 누굽니까? 나 같은 죄인이죠. 그런 어떤 은혜가 베풀어졌습니까? 살리는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은혜가 많아요. 좋아요. 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다루신 은혜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또 평생도록 간직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지요. 국가가 베풀 수 있는 은혜도 있고 어떤 갑부가 내게 베풀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그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간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래야 그게 진짜 은혜다. 우리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콩팥을 떼어준 이야기, 심장 떼어준 이야기, 눈 빼어준 이야기.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면 그 은혜는 아니에요. 그냥 감동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건 우리를 완전히 바꾸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감동받아서 주머니 털 수 있어요. 그 감동받아서 부르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은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 감동을 입어야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야곱에게 베푼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뭡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에서와 어떻게 화해할 거니 이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모든 축복권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 갖고 라반 삼손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왜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에서의 앙금이 가시지 않아요. 에서 안에 있는 이 야곱을 향한 이 어떤 그 살기등등함들, 이 악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전령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절박한 거예요, 이 야곱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래서 물량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물량들을 에서에게 보내서 좀 풀어보려고, 그리고 에서를 향해서 내 주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내 주여 하는 것은 극찬입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풀어보려고 해요. 하지만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임하면 좋지요. 내가 누군가와 이게 틀어져 있다, 우리 가족 간의 문제가 틀어져 있다, 우리 친척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어서 화해가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에서의 마음을 팍 녹여주세요. 완전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완전히 밀가루 풀리듯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거죠. 야곱도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에서의 문제를 이게 풀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서는 어떤 상태냐면 22절부터 보면은 거의 절망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21절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해요. 근데 야곱은 안 건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 건너가게 합니다. 적어도 야곱 안에는 이 정도는 잃어도 내가 괜찮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 건너가게 합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기회를 또 엿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다. 자기만 남았어요. 그렇죠? 뭘 건너보냈습니까? 아들들, 또 집 식구들, 종들 다 건너보냈습니다. 또 자기 소유물 다 야복강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남았습니다. 모르죠. 자기 혼자라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온 것이죠. 모든 것 다 떠나보낸 뒤에 그들의 어떤 식구들도 소유들도 다 떠나보내고 야곱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때 찾아오십니까? 에서가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시면 좋지 않아요? 에서의 마음을 확 풀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선물 공세도 많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보냈을 때 야곱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해서. 아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잃을 거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 걸 다 빼앗기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왜냐? 그 야곱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아니면 그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rum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뭔가 좀 쥐고 있으면 하나님 말 잘 안 듣습니다. 뭔가 내가 쥐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씨름 안 합니다. 그것 가지고 씨름하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그럽니다. 제 수중에 10억 있다면 저 하나님과 씨름 안 합니다. 벌써 뭐 그거 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러지.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잖아요. 다. 우리의 뭔가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 안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린 겁니다. 순수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이 다룰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야곱 홀로 남았을 때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25절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야곱의 심정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잃을 것 다 잃고 빼앗길 것 다 빼앗기고 나만 홀로 남았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할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있는 동안에, 뭔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씨름을 하잖아요. 우리는 신약에서도 봅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 그 수중에 치료비가 있는 동안에는 의사 찾아다니고, 치료비가 있는 동안에는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려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재산도 다 허비하고 찾아갈 의원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옷을 만지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어떤 씨름을 했습니까?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그런 거예요. 야곱도 하다 안 되고 이제 다 떠나보내고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았을 때,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거죠. 너무 간절했을 겁니다. 절대 하나님 안 놓는다고.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건 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라는 게 아니죠. 종국에는 하나님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대로 야곱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조정되는 게 승리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이거 너무 오해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나를 조정해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절뚝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긴 자가 절뚝발이가 됩니까? 그러나 그가 절뚝발이가 되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조정된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승리자예요, 그게. 근데 우리의 안에는 아주 뼛속 깊이 이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이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조정을 해야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이 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전 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새 것 가지고 사는, 그 새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목마름이죠. 그 안에 있는 갈급함, 그 안에 있는 간절함, 자기 몸이 환갑뼈가 부러질 정도로 되어서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간절함,
가슴을 너무 세게 쳐서 막 가슴이 멍이 들어가 새파랗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땅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다가 손에서 피가 날 정도의 간절함. 그렇게 해서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조성이 되는, 그게 우리에게는 승리라는 말입니다. 26절 보면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야곱의 성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형을 속여서라도 빼앗는 자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빼앗는 자요, 삼촌 라반을 속여서라도 갖는 자지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계속 자기가 속이고 빼앗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남았어요. 그러니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묻지요. 네 이름이 무엇냐? 뭐죠? 나는 야곱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야곱은 지금까지 남의 뒤꿈치나 잡고, 뒤꿈치를 잡는다는 건 뭐죠? 몰래 뒤에 가서 뒤꿈치를 딱 잡아. 이게 야곱입니다. 뭔가 야곱은 자기 스스로 붙잡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자꾸 붙잡았던, 그게 야곱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자꾸 내가 뭔가를 붙잡잖아요. 요거 붙잡았다가 안 되면 또 요거 붙잡아보고, 이거 안 되면 또 이거 붙잡아보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내가 자꾸 뭔가를 붙잡아 보려고 해요. 그런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도 붙잡아 보고 싶고 저것도 붙잡아 보고 싶고 그래요. 누가 와서 이제 막 이야기하면 그것도 붙잡아 보고 싶고,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그거 붙잡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늘. 야곱도 계속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 이제 못 삽니다. 이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2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 자기 자신과 씨름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는 자기 자신하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어진 자는 절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자기 자신과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rum을 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씨름합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계속.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하고 씨름하는 자는 사실은 구원에 이르질 수가 없습니다. 세리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예요. 자기와 씨름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건 자기와의 씨름입니다. 그는 의롭다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나 세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는 자기하고 씨름해요. 내가 잘했을까 못했을까, 누가 나를 인정할까 안 할까, 또 내 어떤 정서에 내가 정서와 씨름해. 나 기분 나쁘면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고 전부 다 이게 나와의 씨름이에요. 야곱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와의 씨름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와의 씨름에서 안 지려고 막 발꿈치 잡고 속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이대로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야곱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보면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그 뒤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에 22절 보면 맨 앞에 밤에 돼 있죠. 그런데 31절에는 해가 돋았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밤에 일어나든 뭐 아침에, 내가 밤에 회개했다, 아침에 회개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왜 꼭 밤에 또 해가 돋았다 이걸 표현하겠습니까? 이건 야곱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때는 밤이에요. 야곱이 캄캄한 밤입니다. 영적인 밤입니다. 그런데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은 겁니다. 빛이 비춘 겁니다. 야곱의 생애에. 언제? 브니엘을 지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그의 삶은 낮으로 빛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우리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 어둠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정말 어둠 많습니다. 우리 안에. 여기에 빛이 비쳐야 되고 해가 돋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이 어둠이 이 해가 돋음으로 인해서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니면 또 오래전에 제가 이 절뚝발이의 은혜라는 짤막한 글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절뚝발이의 은혜.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제 은혜를 베푸르셔서 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인데요. 사실 야곱이 인간적으로 하면 패한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절뚝발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절뚝발이가 되었다.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절뚝발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왜냐? 그가 다뤄진 겁니다. 이 야곱의 내면이 다뤄진 거예요. 우리 육 절뚝발이 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절뚝발이 또 고침받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속사람이 다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육신 멀쩡해야 이기는 자고 은혜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나으면 은혜 입었다 그러지. 내가 다리를 좀 절었는데 멀쩡해. 아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렇게 가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나 절뚝발이 되었어. 이걸 누가 은혜라고 그래요? 다 은혜라고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뭔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갑자기 절뚝발이 되었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 제가 무슨 죄 지었죠? 이게 우리의 아주 보편적인 그런 생각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과 씨름하다 절뚝발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은혜냐고요? 아니죠. 누구도 이걸 은혜라고 말 안 합니다. 적어도 나아야 은혜지. 절뚝발이가 껑충껑충 뛰어야 은혜지 이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리 절뚝거리든 손이 뒤틀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조종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막 감동 주고 흥분시키고 기분 좋게 하고 막 펄쩍펄쩍 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조율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고 싶지만 그의 삶은 살기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나의 나된 것이 은혜로 되었다고 할까요? 그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바울의 인생이 굴곡진 인생이었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매 많이 맞고 물의 위험 다 견뎌내고 불의 위험 견뎌내고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고 돌 맞고 어느 성에서는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성 밖에 던졌는데 부시시 일어나서 또 성으로 돌아가. 이게 바울의 삶.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는데도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는 것이 은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자. 어떻게든 안 올라가게 하시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내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문제 해결은 그건 두 번째예요. 내가 해결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해결돼야 돼요.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모든 건 해결이 됩니다. 이후에 한번 보세요. 야곱이 아무 노력 안 합니다. 에사하고 풀려고. 그냥 맨 앞에 서서 이제 에사에게 나아갑니다. 조금 전만 해도 맨 뒤에 홀로 남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니까 이제 맨 앞에 서서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에서와의 모든 문제가 풀려버린 겁니다. 에서가 막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울고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먼저 나를 다뤄야 돼요. 내가 그 은혜로 다룸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조정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애타했던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집니다. 우리는 간절함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문제가 풀어지는데 간절함을 두고 있어요. 그거 문제가 풀리는데 막 애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가 풀리는데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절박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 그 간절함, 절박함들이 지금 방향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방향이. 막 애가 씌일 정도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에게 내 마음을 쏟아붓고 간절하게 하는 것 별로 의미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이런 간절함을 막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전부 다 허당이에요. 허당. 그거 받았다고 사람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내 간절함을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새롭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것처럼 그렇게 녹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람에게 막 저 영혼을 구원하려고 간절함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돼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사실은 전도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간절하게 쏟아붓는 것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인간을 다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간절함을 사람에게 쏟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야 되지. 그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을 쏟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내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이 은혜라는 게 사실 방향이 많이 지금 좀 어긋나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이 환도뼈가 어긋난 것처럼 우리의 은혜의 방향들이 지금 어긋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간절함과 애절함과 절박함을 안 쏟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 갈급함들을 안 쏟는 그걸 하나님 문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 이골됐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너무 심한가요? 한 사람에게 내가 막 절박함을 쏟아붓다가 환도뼈가 이골됐어요. 그렇다고 그게 뭔가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의 어떤 영적 흔적이 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이결될 때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베풀려면 야곱이 이렇게 20년 동안 집 떠나서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다 착착착 해결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딱 홀로 남았을 때 개입을 해서 씨름하게 만들고, 야곱도 이제는 막 지금까지는 선물 공세 보내고 이 에서에게 간절함과 애절함과 이 물질의 이걸 얼마나 지금 간절했습니까? 근데 그거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야곱도 하나님께 간절함과 애절함과 그 갈급함을 쏟아 부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또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풀려야 되고 내가 다루어져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버려 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풀려야지 될 문제,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신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풀려면 또 다른 게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였던 것들이 풀리고 매였던 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를 조절하고 조정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